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인데요, 성지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식당과 상점 이걸 닫아가지고 성지를 가면 불편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서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면 아무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LA에서 살 때 그 유대인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 오후 6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조위시 유대인들인데, 자,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정신은 좋아요, 전혀 일하지 않고 2번씩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위한 특별한 모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갖고 안식일을 보내는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데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까지도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시켰어요.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서 안식일 전에 먹을 것을 다 준비했다가 그 전날 미리 다 만들어 놓아야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곡식 나달을 손으로 뜯어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2장에는 2개의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을 걸어가시는데, 그날이 마침 세베스데이, 안식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던 밭에 밀밭을 지나가니까 밀을 한 움큼 움켜쥐고 뜯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이제 먹어버렸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밀을 따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봐주는데 그것을 비비면 이게 타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 비난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오케이, 잘 걸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건데,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타작을 하듯이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다윗 왕이 있지 않느냐.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성전에 놓여있는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를 비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제단의 진설병이라도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그것도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성전보다 큰 사람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 오늘 본문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 밀을 비벼서 먹어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한 수 더 떠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자, 그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손 있잖아요, 그죠? 이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고 이 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이 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본문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랐는지 성경이 잘 묘사하지 않지만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서 이 손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 손이 말랐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양손을 다 쓰는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쪼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석공이 한쪽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무기력해졌겠어요, 그죠?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밥벌어고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손 중에서도 이 오른손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능력의 손이고 힘을 상징하는데, 보편적으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다루는 석공이 오른손이 마비됐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괴로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의 손을 고쳐주신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절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말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까? 사실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손 마른 분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두 손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사람만 보면 상처받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하던 손이 멈춰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조차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오늘 신앙에 디프레션이 오는 사람, 영적인 우울증이 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손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 손, 어쩌면 그 손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내가 바로 손 마른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터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의 손이 고침받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식어버리면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는데 손이 마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자, 언제나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주목했어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피워 먹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저런 고얀 놈이 있나?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때부터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감시하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말씀에 뭘 할 수만 있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늘 봤지만은 우리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완전하면서도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처음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의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늘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는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이 됐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뭐가 같다고?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불완전하게 지키면서 그 당시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밖에 못 믿냐? 그리고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회당에는 그 당시에 기득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회당에 이 손 마른 자와 같이 불쌍한 이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초심자들도 있잖아요. 비기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나는 그래도 연조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11조하고 나는 감사헌금 드리고 나는 건축헌금하고, 그래도 나는 제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니까, 그러지 못한 당신,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마치 나는 굉장히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웃을 못마땅히 여기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잘못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하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막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들이야말로 마음의 손이 마른 사람들이죠. 가난한 이웃들, 손 마른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손 한번 내밀어 주지 못하는 그런 손이 없는 사람, 이들이 손 마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는 틀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려고 그러니까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약점을 건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잖아요.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안식일에 형식적인 신이라고 볼 때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살아인 걸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이라고 해도 엉덩이에 양이 빠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양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은 건져떼는 거야.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외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넘어가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이 여기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기주의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험담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영혼을 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치료하지 못한다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외 조항에 양이 말이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져줄 줄 알면서 하물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 가진 사람 바리새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우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 우리 같이 추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롭게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같이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 오늘 여러분처럼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이었지만은 개의치 않고 영혼 구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죠? 이는 사랑의 율법보다 우선함을 주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결코 미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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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손이 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막 더 열심히 막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두 손이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슬럼프에 빠진 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마음으로 내미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봐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동안 이게 한두 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지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거기 말이야 지금 부자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세우시더니 일어서라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내가 한번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가슴 떨려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몸도 성치 않고 말이야 손도 지금 마비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알잖아. 저 사람 옛날에 속수쟁인데 저 손 다쳐가지고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 가운데 쓰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치료하는 방법을 보세요. 쓰라는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쓰라고 그러더니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그 손 말이야. 손이 오그라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고 싶은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예수님이 공개하라는 거야. 야, 너 거기 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거야. 아니 뭐 내밀 줄 몰라서 못 내미나? 사실은 손이 오그라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손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보신 거야.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으니 그 마음속에 완전히 자기는 이제 불구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 손 고치는 건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고치려고 그러냐면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손이 안 올라가고 아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혹시 어떤 일이라도 있다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포기했어. 우리 애들 포기했어. 우리 집안 그렇지 뭐. 그렇게 포기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뭘 먼저 고치시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고백하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내밀라는 거야. 그걸 가운데 쓰는 거야.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믿음.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가운데 쓸 줄 몰라서 안 썼나 그동안?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뭘 지금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 손이 마비된 핸디캡이잖아요. 불구자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래 그 가운데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손 감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나오래. 거기서 일어서래요. 그러더니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내밀어 어떻게 해.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네 마음속에 안 된다는 패배의식, 네가 지금 그동안 너는 불구자라는 그 의식, 오늘 그걸 마음에서 먼저 깨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손이 나오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거를 창피한 걸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걸 꺼내놓게 하고 내가 내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꺼내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죠?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손 마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은 왜 행하셨는지 정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미러클이기 전에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사인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오늘 기적이라는 게.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도 예수님께서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규정 위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죠?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바울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칙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유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좀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전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성합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비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거룩 그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나라에 자비가 없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에서 누리는 감격과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구역에, 여러분들의 이웃집 사람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 사랑의 실천이, 나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지 못하고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그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네가 예배 많이 드려도 제사 많이 해도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우리 식구들이, 우리 바울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의 정신이 사랑이니까 오늘 예배 드려서 받은 은혜와 감격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비와 나눔을 통해서 아멘.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